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청년부 또 그리고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플래시를 틀어주시고 앞에 그 조도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 화면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넘어가나요? 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아주 사랑하는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을 돌봐 주셨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님을 잘 믿음 가운데 따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급한 전갈이 찾아왔어요. 무슨 전갈이냐면 바로 나사로가 위독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고 또 친한 친구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바로 달려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빨리 가야 될 텐데 나사로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과는 달리 나사로는 정말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죽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죽은 내 오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텐데 하면서
의심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서 이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깨워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고, 마리아와 함께 온 많은 사람들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어때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어두워지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슬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랑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슬픈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슬프시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동감하세요. 너가 그렇게 슬프니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러나 너는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는 슬픔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들을 이해하셨지만 그들을 용납하거나 그렇게 그 상태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또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빠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요. 냄새가. 마르다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은 자도 당장 살려내실 수 있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부활의 믿음, 새 생명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냄새가 난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돌문을 열라고 하실까?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사실 그것도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거워요. 아무나 옮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른 몇 명,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힘센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더 무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게 무거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어요? 우리 성도님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라고요? 네, 눈꺼풀. 사람은 이 눈꺼풀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에 서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려고 노력하면 이 눈꺼풀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돌이라고 모를까요? 돌도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사람 몇 명만 딱 해가지고 야, 돌을 옮기자 하면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는다고 되겠어? 냄새만 나지? 하면서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의심, 불신,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우리 마음 안에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 안에 있는 걸림돌, 우리 마음의 의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밀어 제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이렇게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한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즉 죽어도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그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찔림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믿지 못했구나. 내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마르다가 어땠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그 돌을 순종하여서 굴렸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마르다가 굴렸다고는 얘기 나오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의 그 단호하신, 예수님의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돌을 옮기자 하면서 돌을 힘차게 굴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뭐가 필요한 것?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이스라엘에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고 없는 찐빵.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물을 끝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웁니까? 라고 하면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해서 물을 드럼통에다가 끝까지 부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됐어요. 가장 최상급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온 손님들이 원래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예식이 끝나갈 때쯤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집은 처음보다 마지막 그 포도주가 더 맛있어 라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로 수십 년간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자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예수님의 직업은 뭘까요? 예수님 뭐 하셨던 분이에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런데 바다에 와가지고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랬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물고기 30년 잡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라고 했으면 물고기를 많이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심, 불신,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에 눌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알아듣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한번 그림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감사기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실 때까지 이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큰 소리로 하셨을까요? 안 들릴까 봐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큰 소리로 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라우가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죽음의 권세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오라. 죽음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면서 죽음에게 외치시고 생명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나사로를 무덤 안에 묶어둘 수가 없어요. 누구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죽을 뻔한 것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죽은 자를,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살아서 걸어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보시죠?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몸에 흰 수의를 입히고 몸을 감싸서 우리가 저렇게 이스라엘에서는 또 저렇게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묶인 채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 자, 아까 나사로야 했다면 지금은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볼까요? 외쳐볼까요? 예수님의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 이름 근시가 한번 제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제가 막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이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근시가 나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니까 정말 죽음에 있던 자가 생명을 얻어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의심, 불신, 염려, 두려움의 걸림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굴려버려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거예요. 수건으로 동동 싸고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더 하세요. 풀어놓아, 수건으로 다 싸고 있잖아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난 나사로가 그냥 그렇게 수건을 동이고 살아간다면 산자가 왜 이렇게 죽은 자처럼 살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시면서 살아있는 자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죽어서 이미 썩어 냄새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리실 뿐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셔서 지금 그 영생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것도 맞지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기적은 살아가면서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난 기적을 맛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기적이에요. 맞죠?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도 기적이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나사로는 어차피 다시 육신으로는 죽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제 나사로는 육신으로는 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혼도 영원히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 다 묻히고 썩어져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했죠. 우리가 뭘 사는 인생이라고요? 부활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처음 나오는 분들은 어찌 보면은 여전히 세상의 어떤 수건을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새 생명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씩 그 수건을 풀어줘야 돼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하나가 되면 세상의 욕심들이 다 벗겨지고 세상에 있던 모든 그런 아픔들이 다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처음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풀어주면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에게 더 이상 죽음의 삶을 살지 말고 생명의 삶을 살라고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은 친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까요? 너 죽어? 이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결심했어. 이제 나도 우리 교회에 오는 친구들을 잘 보살펴 줄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도 새 생명을 얻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다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다짐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우리 모든 교육부,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육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